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1장에서 19절에서 21절, 26절에서 29절 두 군데서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처음 남과 거듭남이 뭔가 같이 보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제 제일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 부분은 이렇게 정자가 난자에 이렇게 수정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 옆에 가운데는 저 사람 다 아시죠? 누군지? 예.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천국의 이제 영광을 보고 열린다 뭐 그런 그림인데, 하여튼 그래서 저 그림에서 제가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난자에게 정자가 이렇게 수정이 되면 정자의 머리에는 다른 게 들어있지 않고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이 되면 난자 핵이 그 DNA를 받아들여서 여기서부터 이제 난자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으로 전혀 새롭게 되는 것이죠. 생명은 난자도 가지고 있고 아이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DNA가 수정되면서부터 똑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새로운 차원, 새로운 존재, 새로운 원리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돼요. 그러면 애벌레도 나비도 생명은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차원과 원리와 존재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죠. 나비만 그러나요? 온 식물도 똑같아요. 씨앗과 씨앗이 죽어서 거기서 나무가 자라나면 이 씨앗과 나무는 생명은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존재 방식, 존재 원리, 존재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 지구도 그래요. 지구는 원래 뭐예요?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인데 이 불덩어리로 그냥 있으면 여기에 뭐가 아무것도 살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 2000만 년 동안에 여기에 유성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 유성들이 이 물이 되는 그 케미컬들을 품고 있는 2000만 년, 2000년도 아니고 2000만 년. 하여튼 이 해중은 놀랄 줄을 몰라요. 잘 계산해보면 내가 몇 번 살아야 2000만 년 되는지. 그렇게 해서 여기 지구에 물이 생겨나서요, 지구 지금도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불덩어리예요. 근데 이게 전혀 새로운 존재 방식과 존재들이 여기서 이제 잉태되고 살아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냥 그 자체로 죽어요. 난자도 한 사이클을 살죠. 난자 수정 안 돼도 여자 몸에서 생겨나서, 난자는 정자처럼 무한한 게 아니고 뭐 400개인가 그랬죠, 이 평생에. 그게 그냥 난자로서 한 사이클을 삽니다. 그리고 없어져요. 근데 이게 DNA가 되면 새로운 차원이 피어나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이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적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3장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씨가 이게 죽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무가 안 되죠. 난자가 DNA 수정이 안 되면 이게 아이가 안 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1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종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12장에서 마감됩니다. 근데 12장에 뭐라고 마감하죠?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열매와 숫자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씨앗의 차원과
전혀 다른 차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다른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생명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정자가 난자에 수정되는 건 이건 생물학적 원리죠. biological principle, law.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수정되는 것은 이것은 영적 DNA죠. 쉽게 말하면 인격적 DNA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정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수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죠. 자, 이 거듭남의 원리를 두고 지난주에 우리가 세겜 언약과 모압 언약을 나누었습니다. 그걸 정리를 또 해보죠. 언약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 썼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의 가슴이죠. 내가 창조한 내 백성이 이런 삶으로 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가슴이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 우리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계약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이렇게 가슴을 받는 것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그냥 인정하거나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삶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육, incarnate 되는 것을 이제 언약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없어요. 그래서 세겜 언약에서는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경류같이 쏟아지는 그 가슴이 쏟아지는데 이 언약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피어나는데 이걸 안 받으면 안 돼! 막 그거를 너무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저주 어식이 12개의 저주 어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지키면 이렇게 복된다 잠깐 얘기한 후에 15절에서 68절까지 길고 긴 그 저주들, 이러면 저주가 임해, 이러면 저주가 임해, 다 그렇게 살면 너 삶이 다 쪼그라들고 불안, 두려움, 수치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세금 언약은 그렇게 그런 일은 너희에게 일어나서는 안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가슴이 있음과 동시에 그 the other side of the coin, 그 다른 면은 이 백성들이 반드시 언약을 깨기 때문에, 배교하기 때문에, 배교했을 때 이 증거가, 이 언약이 생각나야 된다, 기억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 가슴에 안타깝게 이렇게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압 언약에 와서는 그러는 거죠. 육체로 이 언약을 이제 받을 사람은 없으니까 반드시 육체는 실패해요. 근데 실패하면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열린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열린다.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마귀는 뭐 하냐? 죄는 뭐 하냐? 죄는 우리 속이는 거예요. 뭐가? 이게 전부라고. 육체 안에 사는 이게 전부라고. 그러면 성도님들은 이제 뭐 교리도 아시고 뭐 죽은 다음에 뭐 천국이 있대 어쩌고 다 아시면은, 그러면은 그걸로 하나님 나라로 사세요? 하나님 나라로 안 살아요. 이 육체의 삶이 전부로 살고 계세요. 예. 그게 마귀의 속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들어올 때 우상 중에 우상이 뭐냐? 이 보이는 나. 보이는 나. 이 보이는 나 대접받고 인정받고, 이 보이는 나 뭐 권세도 좀 걸치고 뭐도 좀 걸치고, 이 보이는 나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좋아하고 막 존경하고 사랑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예요? 산상수훈의 핵심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말고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산다는 말은 꼴방에 들어가서 산다, 절대로 안 나온다, 그런 말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본질 가치를 갖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훌륭하다고 해줘도 내 스스로 나를 알아. 내 가짜인 걸 알아. 그럼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불안하지. 그 하나님,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평강과 안식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바쁘지는 않아요. 그걸 아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사람은 엄청 바빠. 그 백수가 과로사 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물에 빠진 사람하고 수영을 즐기고 있는 사람하고 누가 바쁠까? 물에 빠진 사람은 엄청 바빠, 엄청 바빠. 난리. 막 팔다리 막 다 흔들어내면서 막 이까지 푸푸 해가면서. 근데 호수 같은 데 가셔서 수영 즐기는 분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척 하면 샥 나가요. 또 한참 있다 이렇게 척 하면 샥 나가요. 옆에 분에게 말했어요. 내가 바쁜 이유를 알았어. 본질 가치는 바쁘고 허부적된다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사실은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모습이 고요하게 보여요. 이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은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지. 그리고 뭐를 거두어요?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어리석은 삶이 되죠. 여기에서 앞으로 우리의 모습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다 벗습니다. 육체를 벗으면 부활 영체가 됩니다. 이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 영체가 됩니다. 육체를 벗었으니까 육체가 없지 뭐. 그런데 우리의 이 육체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사실은 우리 몸 하나를 이루는 원자를 다 폭발시킨다면, 원자 폭탄을 만들어서, 그럼 미국 정도는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에너지 갖고 별 쓸데없는 짓을 다 해요. 진시 황제 같은 사람은 중국을 통일을 했어요. 그렇게 평생을 다해갖고 통일해가지고 통일 중국이 역사에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자기가 통일한 나라를 한번 돌아보려고 첫 번째 여행을 떠났다가 끝내지 못하고 죽었어. 그게 사람이 육신의 에너지 갖고 하는 일이에요. 징기스칸을 보세요. 아니 어쩌자고 몽골에서 유럽까지 달려대? 예? 그냥 그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땅덩어리를 정복한 사람 아니에요. 그 정복해 나가다 죽었어. 알렉산더를 보세요. 이 사람도 제일 빨리 정복한 사람이에요. 빨리 정복하더니 빨리 죽었어. 그게 뭐가 있어요? 육신을 벗었을 때는 정복을 했으나 안 했으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 예? 그 하나님 말씀 요리조리 제주를 부려가면서 그 황금 제국을 이루더니 뭐라고요? 끝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육체 에너지에서 나온 것,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들 육체 벗을 때 다 없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육체를 벗을 때 몽땅 없어지면 살아있는 동안 재밌게 살고 뭐 어떻게 하든 뭐 욕심부리도 뭐 그렇게 살면 좋지 뭐. 그런데 남는 게 있대요. 이 현대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Advanced Cell Technology 그 연구소의 소장이 로버트 란자가 사이언스 데일리에 그 기고한 그 글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은 죽고 나면
20와트 가량의 에너지가 남습니다. 20와트는 극히 미미한 양입니다. 20와트짜리 밑에서 책 읽어본 적 있으세요? 거의 촛불 수준이에요. 그게 남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몸을, 육체를 이루는 분자, 원자가 다 해체된 다음에 해체되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영혼. 그걸 물리학자들은 소립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현대 과학자들이 참 고마워요.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들 수 있게 자료들을 많이 해주는지 몰라요. 소립자라는 것은 원자 안에는 양자 중성자가 있잖아요. 이 양자 중성자는 소립자들로 되어 있어요. 그 소립자를 발견하려고 여러분 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저 오스트레일리아도 그렇고 땅 밑에다가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그 입자를 거의 빛의 속도로 쏴요. 쏴가지고 이게 양자를 딱 때리면 그 양자가 그때 팍 파괴되면서 소립자가 나와. 그때 빨리 봐야 돼. 뭐가 있나. 이게 무슨 얘긴가. 이러는 분들은 신문 볼 때 만화만 보지 말고 문화, 과학 이런 난도 좀 읽으셔요. 그래서 이 소립자가 되는데, 이 소립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세계를 이루는 가장 미니멈 그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양자역학 그 차트를 보여드릴 때 플랑크 상수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로 내려가면 관찰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데, 플랑크 상수 이하의 세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없어지지를 않아요. 온도가 마이너스 273.15도 C가 되면은 모든 물체는 파괴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파괴돼요. 근데 소립자는 파괴되지 않아요. 온도가 수천 도 이상 올라가면 모든 것은 다 녹아버립니다. 수억만 도가 되어도 소립자는 녹지 않습니다. 진공 속에서도 빛을 내는, 이게 물질인지 에너지인지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물리학자들은 우주의식이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에너지는 다 벗을 때가 다 옵니다. 다 벗어요. 그러면 20와트가 남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히 20와트로 자기 혼자 단절되어 있든지, 생명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된 생명은 그 아마존의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의 폭풍을 일으키듯이 인테그리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생명 연대의 역사, 연결된 역사를 일으켜내기 때문에 20와트의 에너지로 우주 전체를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놓고 신명기 31장과 32장으로 들어갑니다. 31장은 아주 간단하죠.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증거가 되게 하라는 거죠. 증거를 세우라는 거예요. 증거를 세워놔라. 그러면서 들어가는 얘기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인계받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을 줄 아시는 분이라면 모세가 죽어서 새 모세가 등장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모세의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 속사람이,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속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속사람이에요. 그거 어떻게 아냐? 간단하죠. 흠이 없잖아요.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은 흠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흠이 있는 정도가 아니야. 다윗을 생각하면 위로 받는다니까. 네? 저런 다윗도 사랑했는데 나는 뭐 이게 사랑 너무 많이 받아서 부담스러워, 뭐 그런 지경이죠. 요셉과 여호수아는 흠이 전혀 없습니다. 속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 나이 120세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도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해. 육체의 모세는 요단을 건널 수 없어요. 요단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을 못 건너요. 34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시력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아무리 멀쩡해도 육체의 인간은 죽음을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반복되지 않아요? 그건 단순히 적하고 싸우는데 마음 담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에 대하여. 죽음을 품지 못하면 거듭남은 없습니다. 죽음을 품지 못하면 죽음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을 품지 못하면 죽음에 사로잡힙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이 인트로덕션 후에 이제 31장의 내용은 증거를 세우는 것이죠. 두 가지로 세워요. 증거의 말씀과 증거의 노래. 증거의 말씀을 토라라고 하죠. 토라를 앞부분에 세워서 뭐라고요? 이 증거를 반드시 가르쳐라. 뒤에 나오는 토라에서는 뭐예요? 반드시 이 증거를 세우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그러면 29절에 스스로 부패한다. 증거를 세우는 이유가 스스로 부패하여 반드시 언약을 떠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증거의 노래를 가르쳐라. 증거의 노래는 시작에서 뭐라 그래요? 반드시 나를 버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긴다. 그래서 이 노래를 가르쳐 증거가 되게 하라. 그때 저들이 나를 버리고 언약을 버린 그 고난과 재앙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육신이 좀 편하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정말 의미와 가치를 내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 재앙입니다. 걱정 없이 TV 채널 돌리고 있다고 잘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들이 그 고난과 재앙 속에 있을 때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는 거죠. 이 증거를 반드시 세우라. 이게 31장이에요. 그럼 32장은 이 증거의 노래의 내용인데 그러면 왜 증거를 그렇게 세우느냐? 증거가 죽인다는 거죠. 증거가 죽인다는 거죠. 자, 내용을 보십시다. 서론에서 아름답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어리석은 백성의 얘기를 꺼내요. 내 말은 비처럼 이슬처럼 내리고 가는 비 단비 같고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이런 말을 이렇게 반복하실 때요. 왜 하시나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하다. 그러시면 성경 못 읽는 거죠. 못 만나는 거죠. 거짓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다니.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지혜 없는 사람아, 그가 너의 아버지고 아버지는 뭐 자식이 복되기를 원하죠. 너를 만드시고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보답을 해?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겠느냐. 이 서론이에요. 그 서론을 한 다음에 7절에서 18절까지는 그것을 세세하게 고발합니다. 고발을 해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너희 야곱은 여호와의 분깃이요 택하신 기업이요 그 짐승들이 횡행하는 황무지와 광야에서 너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서 날개 위에 업어서 다시 올리고 이렇게 독수리로 만듦같이 광야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훈련하고 훈련해서 세우셨는데 그래서 너희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며 소상과 꿀과 기름과 치즈와
우유와 수장과 염소와 밀과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 그런데가 나오죠.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 그런데가 나올 때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철렁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을 읽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수르니, 여수르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사랑스럽게 부를 때,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다.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제 여기까지 딱 오면은 이게 이제 정말 죽음보다 더 아프죠. 마치 이런 거죠. 불효만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앞에 네 아버지가 내게 한 것을 생각을 해봐라. 사랑하고 은혜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보호해주고 하나도 아버지에게 정죄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아버지인데 내가 그걸 배신하고 버리고 그 가슴을 칼로 찢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증거가 탁 가슴에 와 부딪힐 때 가슴이 쪼개어지는 거죠. 가슴이 쪼개어지는 거죠. 우리는 설교를 들어도 가슴이 안 쪼개어지죠. 왜? 증거가 안 서 있으니까. 오늘 기독교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그러겠지. 자기 종교로.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가 서 있습니다. 중심에. 실패하고 넘어지죠, 당연히. 근데 증거가 서 있습니다. 증거가 서 있는 사람은 그 증거가 뭐를 하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벌써 모압 언약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쫓겨간 나라에서 기억나거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를 미스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증거로 서 있으면 육체로 있는 우리가 온전한 순종 못 드리죠. 순종 못하고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기억해야 함이 되어서 우리의 가슴을 쪼개게 됩니다. 두 가지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의 배역함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함이 있을 때, 증거가 세워졌으므로 기억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심판이 임합니다. 죽음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26절까지가 그 죽음의 전반적이고 다차원적인 이 혼란과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그러면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생명이 살지 않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 말씀은 좀 이따 같이 보시겠습니다. 생명을 살고 있지 않으면 죽음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과 죽음의 중간지대를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그 혼란과 재앙이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바가 되고 그 얼굴을 숨겨서 종말을 보리니 너가 신 아닌 것으로 내 투기를 일으킨 것처럼 나도 내 백성 아닌 자들로 투기를 일으켜 너에게 환난과 재앙을 당케 하리라.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소울의 깊은 곳까지 죽음이죠. 땅과 소산을 삼키고 재앙을 쌓고 내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너희를 쏠 것이며, 이 죽음에 대한 그 표현이십니다. 줄이고 쇠약하고 더위, 질병, 기는 것들의 독, 밖에서는 칼에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그러니까 뭐 안에서는 밖에서는, 최종 결론이 뭡니까?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성경에서 기억은 살아있음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나와 너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말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기억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리지만 그 깨뜨렸을 때 내 안에 증거가 살아있으면 그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임할 때 두 가지의 역사가 갈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심판 자체로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27절에서 38절까지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는 줄을 모르고 자만해가지고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우리의 지혜가 크도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모략도 분별력도 없이 두 가지를 몰라요. 자기 종말을 모르며 여호와의 주권을 몰라요. 종말도 모르고 주권도 모르니 현재 눈에 보이는 이 삶이 전부예요. 생각으로는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 죽은 다음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뭐 하여튼 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어쩐다 다 그런 거 다 인정할 수 있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육체로 사는 이것밖에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소사는 쓰고 포도주는 독이 되고. 자, 이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는 한 가지 싹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과 자기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거기서 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방은 그 신들, 그 피난처가 어디에 있겠느냐? 없죠. 심판으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서 43절이 남은 자의 신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미 세겜 언약에서 남은 자를 얘기를 했죠. 남은 자를 얘기를 했는데 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자, 육체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쉐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 안에 증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세상 따라 같이 흘러주면 훨씬 편하죠. 핍박받지 않아도 되고 괜히 고난받지 않아도 되죠. 어차피 쉽지는 않은 삶인데 그냥 같이 떠내려가 주는 것이 편한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의 가슴을 깨어버린 나를 알기 때문에 다시 깰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시작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이건 원어로 좀 읽으면 실감이 훨씬 나는데 내가 그 I am he. 요한복음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물러가서 다 넘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I am he.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기도 하며 내 손에서 절대 권세가 선포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손을 들고 영원히 살리라. 뭐 하나님이 영원히 산다고 서약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영원한 권능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때 언제요? 심판의 때죠. 그걸 만나는 사람은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번쩍이는 칼, 내 손이 복수하고 보응하고 내 화살이 피에 치하고 칼이 고기를 삼키고 대적의 머리에 피가 흐르고 그러면서 43절에서 나오죠. 너희 민족들아, 이때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는 자는 주의 백성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이제 남은 자들을 신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남은 자를 거두어 들이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그 노래를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죠. 호세아가 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근데 가르치면서 뭐라고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왜? 헛된 일이 아니고 너희의 생명이니. 이 결론이에요. 너희의 생명이니. 이 생명이란 말이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이죠. 세상의 물결은 거셉니다. 같이 안 떼내려 가기 힘듭니다. 그 육체로 사는 사람은 세상 물결 안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 증거를 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하죠. 이 물결의 마지막은 멸망이죠. 세상은 흘러가지고 거기에 모두가 화평하게 사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 세우는 게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가든 잘 흘러가든 못 흘러가든 어떻게 흘러가든 결국은 이제 멸망이죠. 멸망인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사는 사람은, 아까 말로 하면은 말씀의 DNA가 수정된 사람은, 그 안에 증거가 세워진 사람은, 증거가 세워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에고가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에고는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에고가 말씀의 DNA를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고가 말씀의 DNA를 받아들인 사람, 그 증거가 에고를 깨어서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이 수정된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세상과 같이 떠내려 가지요. 그런데 계속 세상에 대해서 떠내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떠내려 가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 안의 증거가 나를 계속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니, 생명은 반드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승승장구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고 떠내려가면도 불구하고 계속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돌이킴이 반복되면 돌이킴 이전에 굉장히 행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욕심내고 뻔한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은근히 경쟁하고 막 그 가치 없이 살던 내가 이 돌이키기 시작하면요, 사는 건 둘째치고 돌이키는 내가 가치가 느껴집니다. 내가 떳떳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떳떳함이 없이는 세상과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은 영적 DNA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적힌 책이다 그랬죠. 그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시작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건 예수님 혼자만 이렇다 이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육체의 말씀의 DNA가 수정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영광이 나타나다.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에 살고 있지만 말씀의 DNA가 수정되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서도 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수정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이 수정되어야 된다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육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잘 보십시오. 우리의 에고가 이렇게 말씀의 DNA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에고는 죽고 싶을까요? 안 죽고 싶을까요? 네, 저를 보시면 정답이 딱 나오잖아. 절대로 안 죽고 싶어요. 그래서 에고는, 근데 말씀이 좋은 줄은 알거든. 왜냐하면 하나인 교회를 댕겨갖고 좋은 줄은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 에고가 말씀을 배워, 말씀을 받아들여, 말씀을 믿어,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말씀을 갖고 온갖 재주를 다 부려. 이 기독교 시대는 말씀을 갖고 재주가 기가 막혀. 그런데 그 재주를 부리는 에고는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말씀이 수정되면 에고의 생명은 그대로 있지만 에고 자체는 와해되죠. 그리고 거기서 새 생명이 피어나는 것인데, 에고가 끄떡도 없이 이놈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재주를 부려대는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맞는 말, 옳은 말만 해대는지. 그 옳은 말, 맞는 말 지도 안 살아. 남도 안 사는 거 알아. 그래도 맨날 해. 어찌자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말씀이 수정되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스스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정도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떠났어요? 2장에서 떠났죠. 6장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을 8장에서는 누가 떠나요? 자기들이 거듭났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냥 떠났어요?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떠났어요. 이 말씀 어렵다, 이런 말씀 누가 받냐? 그리고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래, 네가 말씀 갖고 재주 잘 부리는 거 아는데 수정된 건 아니지. 말씀이 수정됐으면 하나님을 알지. 성경 공부 많이 했어? 성경이 뭔데?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뭔데? 육신의 말씀의 DNA를 수정시킨 게 성경이지. 그것 외에 무슨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수정이 되려면 가슴이 깨어져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많은 사람은 이걸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꼬은 걸로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왜 비꼬입니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Yes. 만나게 돼. 곧 만나게 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해. 부인하고 나서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쪼개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인하리라 말씀하실 때 이미 알고 있죠. 뭐를?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알지만 베드로에게는 중심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3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서, 내가 사랑하는데 실패했지. 실패한 건 분명하죠. 그런데 아니, 내 중심의 진실은, 내가 주님 사랑했던 것은 세상은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셔야 되는데, 3번째 물으니까 근심하여서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중심의 진실이 있는 자가 증거를 만나면 가슴이 깨어집니다.
중심에 진실이 없으면 뭐예요? 조금 후회하겠죠 뭐. 그건 좀 잘못 걸 그랬네. 설교 들은 거죠 뭐. 자기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 버리죠. 절대로 깨어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의 역사는 뭐죠? 껍질을 깨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가짜잖아요. 우리 중에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생각하는 대로 말한다. 나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하고 보여준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모두가 가짜니까 착각은 내가 가짜여도 괜찮은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성도님들.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건 결단코 아닙니다. 다수결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진짜인데 나 혼자 가짜여도 가짜고, 이 세상이 다 가짜인데 나도 가짜여도 가짜인 것입니다. 왜 세상은 다 가짜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누구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자고 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생명을 속여서 떠내려가게 하는 자예요. 절대로 돌이키게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없어요. 진리에 설 수도 없고,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자기 것으로 해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성도님들 대하는데도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짓말들을 너무너무 능청스럽게 합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해요. 왜? 세상이 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면 그게 걸리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말. 뭐 전화가 왔다. 지금 제가 좀 피곤하니까 다시 전화하죠. 그렇게 안 해요. 얘 없다 그래. 아니 뭐 내 인생 내 밥 먹고 사는데 그렇게까지 거짓, 아니 그렇게 자기가 거짓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물들어 있는 거죠. 그 거짓이 가장 심한 데가 종교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를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그 젊은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가서 첫 번째 선포를 뭐라고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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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평강이 없도다. 구약의 샬롬은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얼마나 거짓에 억눌려 있고,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가볍게 여기고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믿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다 다 해주네. 그러면 진짜 구원은 어디서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임무가 뭐예요? 그 솔로몬 성전을 막아서고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건물 하나 잡아가지고 목사 갖다 세우고 장로 집사 조직하고 여기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드리면 교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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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짓말, 그런 교회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됨이죠. 생명은 하나됨 없이는 너무너무 혼자 잘난 척 할지는 몰라. 또 잘난 것이 없다고 너무너무 열등의식에 시달릴지는 몰라. 그러나 그게 전부예요. 생명은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이 통함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둘이 잘나가지고 훌륭해지는 게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의 가슴이 통하기 시작하면 부족하고 못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생명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가는 것이 교회지, 어떻게 조직해놨다고 교회라고 감히 함부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단절된 특징이 뭐예요? self-centered. 단절되어 있으니까 나 중심적이죠. 나 중심적이니까 self-sufficient. self-sufficiency. 난 부족한 게 없어야 돼. 나는 누구한테도 아쉬운 소리 안 해야 돼. 난 누구한테도 당당해야 돼. 그렇게 살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있을까요? 남편과 아내가 살아. 근데 남편이 아내 필요 없어. 아내 너무 부족해. 뭐. 나 혼자 어려워. 나 혼자 얼마든지 설거지 다 하고 밥 다 해먹는다 뭐. 아니 갑자기 감정 부분이 나오고.
아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아. 행복할까요? 지금 남자 성도님들 중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소원이로소이다. 현대 물질이 만들어낸 셀프 스피션시의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여기에 속으면 그 다음에 평생에 하는 것이 프리텐스, 아는 척, 있는 척, 나 자존심 안 상하는 척. 예? 상담을 해보면요, 집안에서 두드러 맞고도 나와가지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을 해요. 속을 아는 나는 내 속에 눈물이 흐르는데 그게 또 어떻게 안 그렇게 살겠어요? 그 느낌이 얼마나 아파요. 느낄 수가 없으니 억눌러 놓죠. 꽃을 보면 색깔이 보이지, 꽃의 생명이 느껴지나요? 계절이 바뀌면 이 수억만 년을 무르익어서 찾아온 계절 아니에요. 어느 봄이 똑같아요. 이건 느끼나요? 이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죠. 왜요? 십자가는 하나됨의 유일한 길이니까. 내 죽음, 내 죄와 저주를 끌어안아 줄 때까지 내 가슴 못 엽니다. 이 에고의 속임에 남편과 아내로 살아도 내 자존심 무너질까 봐, 깨질까 봐. 깨져봐야 별것도 사실 아니에요. 응? 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17절.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우리 안에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는 잘날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남보다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될 때 내 이 작은 인격이 얼마나 깊고 넓어지는지 만나보셔야 됩니다. 덜렁덜렁 교회 왔다 갔다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 사이에 1년에 52번을 만납니다. 주일에. 요즘은 남편 아내도 52번 만나기 힘들어요. 거기에 이제 조금 꼭지 덜 떨어진 성도들은 3일 예배 때도 만나잖아요. 예. 영적 자질이 부족해가지고 그때만 만나? 토요일 새벽에 만나는 사람들 있어요. 영적 지진아들. I can't waste it. I can't waste it. 이 기회를 내가 뭐 좀 잘해가지고 내 목회 크게 만들어가지고 성공이나 하는 그런 허무로 낭비할 수 없습니다. 나와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이 생명의 유업이 회복되어야만 된다는, 저는 절대절명의 사명감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나오신다면 기독교 종교생활을 하지 마시고 이 생명을 향해서 가슴 깨어지도록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